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들의 삶에 더 채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나타났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격적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아무리 사랑을 해도 다른 한쪽에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내가 확실히 받았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더 갈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갈망은 우리가 아무리 갈망해도 결코 채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난 이 사랑이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돋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이신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시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운명 아래에 있는 죄인이요 원수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땅에 물을 쏟으면 그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사뭇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완전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나?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 그런 우리 흔히 쓰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타나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표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표징이. 여러분, 마치 어떤 완성된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완성이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에 쌓여 있으면 우리는 완성된 제품을 볼 수 없습니다. 그 포장지가 찢겨져야 그 완성된 사실 제품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그것이 온전해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서로 사랑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비로소 온전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체로 완벽하지만 이것이 온전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봉독한 4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막혀 있었던 것들, 또 우리 형제 가운데,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또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정말 새해에는 서로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사랑이 온전해지는 그런 귀한 통로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굉장히 수준 높은 거죠. 불순종의 저주를 끊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최종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걸 어려운 말로 상호 내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에덴으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거하는 그곳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이 아담 안에, 아담이 하나님 안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상호 내주의 관계가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의 목표 지점,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에 합방하는 일종의 신방입니다. 그거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거냐? 새 예루살렘은 교회와 그 다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완벽한 하나됨의 모습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장막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그 성은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성전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성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성전과 성이 하나가 되어서 구별이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랑과 신부가 완벽하게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내주 안에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가게 될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임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일서에서는 이 상호 내주가 우리가 죽어서 내세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상호 내주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 여러분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상호 내주의 관계, 이 친밀함의 역사를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거친 들이든 상관없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들을 구원자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의 분이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 보고 그것을 증언해 주는 증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증언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 이게 어떠하다는 거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 나의 이 상호 내주의 상태가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오늘 하고 있느냐면 사실은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한번 여러분 연결을 해보세요. 연결을 해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내가 상호 내주 관계에 있는 거다. 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도 하나님과 내 안에 상호 내주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거야.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이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론이에요. 지식이에요. 실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에 아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만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잖아요. 예수님을 영으로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십자가 사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심각한 신앙의 오류가 발생을 하잖아요.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대비인지 몰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를 우리가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이거를 뭐로 가능하냐? 이것도 성령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요한 1서 우리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성령으로 가능해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곳에 갑자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 종과 자유인이 완전히 경계가 무너져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종과 자유인이 신분철폐가 되면서 너도 나도 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장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느냐? 모든 원수 맺는 걸 타파하고 차별을 타파하고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무너뜨림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이 동력은 곧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이 거한다 그랬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했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로 가능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로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도 한 성령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도 한 성령인데 성령이 두 영이 아니잖아요. 한 성령이잖아요. 절대로 이것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믿음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가장 속기 쉬운 믿음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히고 있는 우리의 믿음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나 이거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천국을 누립니다. 그것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마치 지옥을 맛보는 것처럼 산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되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이것을 누릴 수 있대요. 천국을 누릴 수 있대요. 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 이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 그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단절에 대한 두려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의 장벽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의 궁극적인 것은 죽음에서 온 거거든요. 두려움은 죽음의 증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큰 그리스도인의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자, 오늘 4장 17절 18절에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진대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할까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근데 그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런 모습으로는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심판날에 심하게 책망받을 것을 영적으로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는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명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미국의 예방의학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피터 한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첫째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둘째는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되고, 셋째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 담배, 술, 화내는 거, 게으름 피우는 거, 이런 것들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방금 얘기한 이 세 가지는 건강에 있어서 50%, 나머지 50%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건강해진다고 요즘 뭐든지 다 하잖아요. 보양식도 먹고 유기농도 먹고 영양제도 맞고 공원마다 운동하는 사람 넘쳐나죠. 아무리 해봤자 건강에는 5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것은 도덕의 문제를 넘어서서 너의 건강의 문제다 라고 이 예방의학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상호 내주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도 이 땅에 서로 사랑하는 거고, 내가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유일한 길, 그거는 사실 영적인 문제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담대함 가운데, 두려움의 증상으로 시달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치료의 비법도 서로 사랑하는 것. 오늘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해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당당하시고 담대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 들으십시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부모, 형제, 자매 모든 막혀있던 관계 다 털어버리고 사랑함이 여러분에게 유익이고 교회의 유익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